부분은 일단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가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일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반가우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반가우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 동안 인사합시다. 자, 돌아다니면서 자, 이거 엉덩이가 많이 무거워요. 일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안 일어서면 내가 또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일어나야죠. 이거 반가워요. 인사야? 일어나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찾아갈 거란 말이지. 자, 고일 있나봐. 지금 뭐 이모님 말이지? 이모님 말이지? 너 이모님 말이지? 자, 잘했어요. 자, 내년에 우리 중고등부 표어가 있는데 어서 들어갑시다. 주아씨 들어가세요. 자, 내년에 표어가 있는데 일단 미리 공개를 하자면 자, 따라합시다. 목표는 100명. 목표는 100명.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행복해졌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친구 하나도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예의야, 예의. 여러분 친구에 대한. 여러분만 지옥에서 천국 가면 진짜 이건 진짜 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면 적어도 한 명, 몰라, 여러분들이 걔네 집에 데리러 가든 전화를 하든 맘스터치를 데리고 가든 그건 난 모르겠는데 한 명씩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내가 행복해졌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는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냐? 따라합시다. 환영하고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환영하는 거에 서로 잘 왔다. 오랜만이다. 반갑다. 저번 주에 놀러 갔지 너.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왜? 환영하자고. 누구를? 새로운 애들. 그 다음에 별로 여기서 인싸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인싸가 아닌 애가 있는 건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모두가 인싸가 되는 중고등부가 되는 것이 내년의 목표이기 때문에 한서야 왜 고2반에 앉아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래? 나이가 좀 많아졌다. 물론 액면가는 고2야. 페이스는 고2가 맞는데 왜 거기 있을까?
자리가 부족해서? 그래.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자, 오늘 설교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하나 더 하거든. 아는 사람. 이 말 다음에 하나 더 해요. 아는 사람. 굿보. 아니야, 틀렸어. 반만 맞았어. 다이아, 아니, 몰라요. 해피솔크. 솔로 크리스마스. 우리한테만 봐. 이따가 나중에 보자. 나를 저격하는데 좋아. 메리 크리스마스 and the 해피 뉴 이어야. 왜? 메리 크리스마스 25일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아니요. 며칠 있거든. 그래서 and가 붙어야 돼. 자, 해보자.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이게 한국말 말 억양이고 이건 노잼이죠. 그렇죠. 우리 서울말씨는 이 억양이 없어요. 지금 플랫톤으로 지금 한음으로 계속 말하는 거 느껴지죠.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이 억양은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너무 감동이 들어있지 않아요? 네. 물론 나는 전라도 어머니와 좀 이렇게 약간 억양이 섞여갖고 약간 미국 스타일과 함께 이렇게 짬뽕 돼가지고 약간 그루브하지 약간 흑형의 소울을 이어받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도 약간 그래서 느낌 있게 자 메리 크리스마스 해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and a happy new year. 해피 뉴 이어. 이게 왕왕왕 이래야 이제 좀 살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친구랑 얘기할 때도 야 너 정말 이쁜 것 같아. 이거 정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영혼이 없다. 그지? 근데 와 너 진짜 이쁘다 라고 나애란이 잘하는데 이런 약간의 그 감정 표현을 좀 이렇게 억양을 집어넣어서 하면은 찰진 거예요. 듣기가 좋고 영혼이 담겨있는 것 같아. 알았지 예연아? 이렇게 말해야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왕따다. 여러분들 말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미건조할 수가 있어. 무미건조하면 무슨 문제가 날 수 있느냐? 그 상대방이 심사가 뒤틀려 있으면 내가 싸가지 없다고 느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난 원래 성품 자체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투인데 상대방이 막 그런 날 있잖아.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뭔가 뒤틀려 있는 날에 괜히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말투로 대답하면 쟤 왜 이렇게 나한테 띠꺼워? 이렇게 되면 그날부터 갑자기 카오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애가 옆에 있던 지희라는 애한테 가고 야 걔가 나한테 이러는데 진짜 걔 나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걔가 그런 거 같아. 솔직히 한 달 전에 걔랑 나랑 뭐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세 명으로 펴져요. 응? 그러다가 갑자기 단톡이잖아. 걔 빼고 갑자기 단톡이 하나 생겨. 14명인데 13명만 다. 그 다음에 걔에 대한 얘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걔 이런 애 그러다가 내가 아닌 내가 새로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 회사가 설립이 되고 이제 그 유령을 잡기 위한 이제 고스트 버스터즈 그렇지 퇴마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 전체 그 한 명을 가지고 갑자기 구멍 쫙 퍼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억양을 좀 씁시다. 억양을 좀 씁시다. 잘 봐봐. 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이게 봐봐. 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그럼 진짜 기분이 나. 야 너 진짜 못생긴 것 같아. 하면 인정하는 애들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억양을 조금 넣어보시고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거죠. 메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매우. 메리 기쁜 명랑한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우리는 되게 즐거운 종교예요. 기독교는 즐거워요. 여러분 불교에서 막 웃는 거 봤어요? 아니요. 스님들이 막 목닥들이고 이런 거 봤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이슬람에서 이렇게 5번씩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근데 하다가 하는 거 봤어요? 시끄러워 미안해. 여러분들 이슬람들이 알라후 그만 이러다가 이제 알라후 그만 이러는 거 봤어요? 예배 시간에 웃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점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주일 예배에 오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쁨이에요. 기독교의 테마 포인트는 테마 파크죠. 우리는 기쁨과 그 다음에 뭐야?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있으면 절대로 사랑이 안 채워져요. 엄마 아빠한테서 절대로 사랑이 완전히 100% 채워지지 않아요. 왜?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데 내 성적만 사랑한다든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데 내 동생만 좋아한다든지 하필 내 오빠가 서울대를 갔는데 나는 6등급이든지 이런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어떤 부분에 공평하느냐? 절대로 돈 가지고 공평하게 하시진 않아요. 절대로 성적 가지고 타고난 머리 가지고 공평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뭐에 공평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똑같이 사랑해줘요. 그거 경험해본 사람 아멘 합시다. 나는 경험했어요.
6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맨날 들었으면 그렇지. 예수님 살아계시고 근데 확신은 없었지. 그래갖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절히 정말 한번 나도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주여 많이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하면 믿었지. 말씀에 그렇게 있다 그러니까 믿었더니 그대로 기도했더니 순종했더니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는데 무엇이 가장 핵심이었느냐? 사랑이었어요. 사랑. 내가 왕따였단 말이야. 뚱뚱이. 내가 162때 162때 몸무게가 88이었어요. 지금이 90인데 지금 키는 그래도 82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뱃살만 나왔어요. 오케이. 자, 평소에 숨기고 있지만 뱃살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랬죠. 그러니까 맨날 놀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집에서 나가는 걸 두려워하고 그랬었던 내가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어땠냐면 그동안 내가 가슴에 갖고 있던 그 상처들 있잖아. 친구들에게 억울함, 놀림, 내 별명이 누드돼지였어요. 누드돼지. 누드하고 찍은 돼지. 이런 게 하루에 3,000번은 들림. 여러분들 누군가 제발 따돌리는 사람 없기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반 남자애들 전체가 그렇게 부르고 다니고 부르고 도망가고 난 목사님 아들이니까 못 때렸거든. 실컷 때렸으면 잡았겠죠. 근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애가 성격만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못 때린다는 걸 아니까 애들이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완전 어릴 때부터 망가져가지고 있던 내가 예수 만나고 그 순간에 그 한이 싹 내려가는데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는데 나는 누드러지가 아니더라고. 나는 진짜 소중한 사람이더라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우리 1월 수련회 하는데 그때 꼭 참여해서 그 하나님 나도 한 번만 만나주세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즐거움과 기쁨이 한 기독교의 테마라고 한다면 크리스라는 거는 크라이스트의 약자죠. 예수님, 구원자, 마스의 날,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그러한 날을 즐거워합시다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정사님 어제 문자 솔직히 말해서 정독하고자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너네들 안 읽지. 핸드폰이 없어요. 저기 2018년이죠 지금. 짝손 내려보세요. 2000년대에도 애들 핸드폰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럴 수 있어요. 공기계 줄까? 아니, 유심도 망가졌어요. 유심도 망가졌어요. 축하해요. 자 보세요. 오늘 어제 문자를 좀 읽어야 돼요. 전사님 설교 그거 뭐 할지를 좀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읽고 오면 도움이 된단 말이야. 읽으세요. 나 130명한테 문자 보내는데 답장은 3명한테 오거든.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진짜 여러분 내 정성 너무한 거 아니었대? 수원아 읽어주지? 안 읽네. 오케이. 여러분 고3이라고 너무 나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쏟은 애정이 얼마인데 진짜 이래도 되는 거냐? 광래야? 아니요? 그래. 그러자. 여러분들 답장 한 번씩 해주세요. 구걸하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오늘 미가 따라합시다. 미가. 네가 아니고 미가.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4절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냐면 보라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거야. 처녀가 아기를 가질 거래. 그거를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구원할 거라고 어디를? 세계를.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베들렘이라는 마을이 있거든. 베들렘. 여기는 무슨 동이죠? 관산동. 관산동이죠. 관산동이 되게 핫플레이스예요? 명동이에요? 아니요. 굉장히 아무도 몰라요.
굉장히 몰라요. 맞아요. 왜냐? 전도사님은 서울에 살아요. 서울에 사는데 최명일 목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삐뽀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와갖고 차영단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어디에요? 근데 관산동이라고 했는데 난 몰랐어요. 거기 어디에요? 그런데 이제 벽제 화장터 하니까 벽제 화장터는 아는데 베들레헴은 벽제 화장터 같은 동네예요. 관산동 같은 동네예요. 여기를 놀러 와요 사람들이? 아니요. 쇼핑하러 여기 와요? 넌 왜 와요?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에요.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지나가는 동네였어요. 여기 관산동에서 들어가야 연신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불광으로? 그런 동네가 딱 뭐야?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수도에. 서울에서 8km. 딱 관산동이야. 근데 사람들이 막 부자도 아니야. 유명한 사람도 없어. 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거지. 평균 30점.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없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베들레헴아 너 진짜로 쬐끄만 동네인데 너네 동네에서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올 거야 라는 예언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미가, 이사야 이 두 사람은 다 7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처녀가 임신해서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해 놓고 예언하시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사야 있잖아요. 이사야는 여러분들 이사야서가 엄청 길어요. 60장이 넘어요. 근데 그게 다 예언이야. 이사야가 뭐 예언하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이 불러와가지고 다시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세계를 구원하고 다스릴 거라는 걸 이사야가 다 예언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까 저저번 주까지 배운 다니엘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게 다니엘 스토리다. 여러분들 성경을 왜 믿을 수밖에 없냐면 역사적으로 그냥 맞아요. 성경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했었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키루스 대왕이 갑자기 돌려보내. 근데 돌려보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키루스 대왕이 자기 측근으로 가지고 있던 술에 독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확인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 사람이 하필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얼굴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왕이 걱정이 돼갖고 너 왜 그러냐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인데 멸망해갖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성전이 예배당 교회가 있는데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마음에 그거 교회 세우고 싶어서 이렇습니다 했더니 왕이 페르시아의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냥 나라에 가서 성전 지으려고 돈이랑 사람이랑 다 보내요. 그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이유예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 이미 예언돼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한 장씩 읽거든요. 하루에.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 최소한은 이 성경이 다 예언한 게 그 다음 권에 예언한 게 그 다음 권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계의 끝을 정해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뭐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의 실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반드시 쓰고 싶으신 이유가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 지옥 갈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마리아라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갑자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애 가져라. 저 남자를 잔 적이 없는데요? 응 괜찮아. 성령님이 너 애기 속에 임신하게 하실 건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이 세계를 구원할 예수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원하셔. 마리아가 멘붕에 빠졌어요. 혜란아 갑자기 꿈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너 임신해라 이랬다니까 멘붕 터졌죠. 근데 마리아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믿음이 기상천외할 만큼 좋아요. 어느 결혼 안 한 사람 지금 약혼해갖고 이제 다음 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요셉이 마리아의 약혼한 사람인데 임신을 한 거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면은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임신했으면 이거 바람핀 거잖아. 근데 요셉은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어떻게 했느냐? 막 이걸 까발려갖고 마리아를 사람들한테 몰매 맞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사람을 아낀 거죠. 그랬는데 천사가 이제 요셉한테도 나타나갖고 야야야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바람핀 거 아니니까 그 아들이 예수야.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요셉이 뿅가. 왜냐면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수가 우리 집안을 통해서 오니까 700년 전에 한 명한테 선지자가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라 2명이에요. 근데 그 2명 미가와 이사야는 똑같은 시대에 살던 선지자고 다른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2명이 그때는 만나지도 않는 시대인데 똑같은 선지 예언을 해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다르잖아.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임신돼서 될 거다. 이 2가지가 예언이 됐는데 그 2가지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된 거예요. 700년 후에 여러분은 내일 일을 예언하는 건 가능하지. 내일 박예환은 분명히 화 한번 낸다. 뭐 이런 거 가능하지. 내일 속인애는 아씨 한번 한다. 이거 가능하지. 내일 정현진은 공부 안 한다. 이런 거 예언 가능해요. 내일 일은. 근데 700년 일은 어떻게 할 건데? 다니엘은 200년 후 사람이에요. 이사야에 200년 후에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게 기독교란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국무총리로 세우는 거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계획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와 미가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호적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다 만들었어요. 누가? 따라합시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예요.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황제였죠. 겁나 유명한 황제였죠. 그 사람의 누이, 그 사람의 아마 누이의 딸의 아들이야.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막 내려와요. 근데 똑같이 왕이 됐고 가장 강력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필요하게 돼서, 왜냐면 전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면서 너무나 많은 돈이 소비가 돼갖고 세금 내라 이거야.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요세푸스 전기에 보면은 BC 6년에 전 로마에 다 애들 호적 조사를 해보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사실 BC 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원전이랑 기원 지금 2018년이잖아요. 이 2018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18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오, 똑똑한데. 나는 몰랐어. 한 고등학교 될 때까지 알려주더라고. 자, 근데 그게 0이 사실 틀렸어요. 525년에 로마 카톨릭의 천주교의 수도사가 그걸 만든 건데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 역사 연구가가 보니까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 오시노 나나미가 쓴 진짜 유명한 책 있어요. 로마인 이야기 읽어본 사람 손? 이러니까 공부 못하죠. 자, 여러분들 로마인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그거 읽어보세요. 근데 비기독교인이 있어가지고 안 맞아. 예수님이 태어난 해랑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고증이 많아요. 헤롯 왕이 죽은 그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호적 조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갔느냐?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돼. 자기네 동네 뭐라 그러죠? 동사무소에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요셉은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하필 고향은 베들레헴이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누구랑? 아내랑 같이 삐뽀 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스럽게 아기를 낳는데 그게 성경의 예언이 들어맞았는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분명히 권력은 세상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잡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라 돈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호적 조사를 해서 그 많은 로마의 수십 개의 속주 국가들 중에 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중에 도시 하나, 그 중에 마을 하나, 갈릴리라는 동네에 살던 요셉이
그 호적주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30km를 걸어 내려가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그 마을, 자그만 마을, 관산동같이 작은 마을에 진짜 잘 곳도 없고 사람들 너무 몰려가지고 마구 깔아서 잤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차장에서 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 거기서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산부인과 의사님 불러가지고. 얼마나 열악한 상황. 그렇게 우연스럽게 아기를 낳는데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니까. 인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난 이걸 믿는 거야. 왜?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요세푸스 전기에 보면 BC 6년에 호적조사를 내렸는데, 그럼 BC 4년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난 해라고 결정이 났는데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까지 컴퓨터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 한 명 이름 적고 아빠 이름 적고 사는 곳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가족을 적어야 되는데, 돈 내고 하고 돈 내고 하는데 하루에 100명 하기도 힘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로마에서 시작한 그 호적령이 전 세계에 퍼져서 완성되고, 이스라엘에서 시작했는데 마을 한 명만 해도 5,000명, 10,000명 살면은 그 출신이 10만 명이 되면은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하려면 그게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BC 6년에 호적령을 내렸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간이 역사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죠. 헤롯 왕이 실제로 죽은 것이 BC 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BC 5년과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역사 연구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들,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로 로마 그 문서에도 남아있는 게, 예수님이 이러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그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게 역사 문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나면 토요일에 전도사님이 그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 가짜라고, 현우야, 예수님 가짜라고 이거 증명하려고 어떤 유명한 학자가 공부를 시작해요. 그랬는데 역사를 계속 파는데 예수가 진짜 있었던 인물인 거야. 가짜가 아니라 너네들 돈 뜯어먹으려고 만든 종교가 아니라 진짜 있어갖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영화를 여기서 상영할 건데 토요일에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여러분들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성탄절이고, 여러분들 정확히 알 거는 성탄절은 사실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5월쯤, 12월에서 5월 사이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근데 왜 12월 25일로 생각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6.25 전쟁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니까 우리가 명절 때 사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좋은 분이었는데 우리가 그 가문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생일을 딱 정해가지고 그 생일을 우리가 같이 축하해드리기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축하 파티죠. 감사. 이 할아버지가 참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날이라고 한번 우리 같이 약속을 해서 이날에 모여서 예수님께 감사드리자.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원이에요. 이렇게 알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늘 다 배운 거예요. 기억할 것은 미가와 이사야,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걸 베들레헴과 처녀의 임신으로 예수님 오실 걸 예언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는데 어쩔 수 없이 요셉이 그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호적을 등록하러 갔는데, 그때가 딱 예언한 때에 예언한 장소에서 예언한 사람, 그리고 방식도 처녀에 임신한 사람이 거기에서 아기를 그때 낳아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아직 그런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 나도 한 번만 은혜 주세요, 나도 한 번 만나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안 믿어지고 있고 확신이 없고 불투명한 미래, 가슴에 상처, 하나님은 다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정말 오래됐지만 정말 좋은 찬송가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찬양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어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증명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우연하게 한 번의 뿅이 아니라는 게 놀라운 점입니다. 700년 전에 내 아들 너네들한테 보내서 너네들 구원할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금 전 세계 인구의 37%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장난으로 알면 안 돼요. 전 세계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이제 2%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단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결단코 외롭지 않아요. 하루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예수님 붙들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없애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좌절을 없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신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미련함을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지옥에 갈 자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통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예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부터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도 진짜인 당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기 위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신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셨어. 그 누구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게 우리가 지어낸 거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 다물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제 나도 믿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예언이 성취가 되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7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져 아무것도 모르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기 원한다 하셨을 때 주여 주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한 마리아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크리스마스 예수로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성자